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64절에서 6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는 1148쪽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64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덮인 마음에 임한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을 우리 가운데 들었다가 또 나갔다가 이렇게 하죠. 늘 한결같은 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세상이 쉽지가 않아요. 마치 바람처럼 우리가 언제 이런 마음이 싹 왔다가 또 그런 마음이 딱 사라졌다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런 마음들은, 이 교만한 마음들, 오만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쉽게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번 자리를 차지하면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우리 가운데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제일 좋은 건 그런 마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우리 속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들을 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제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한 부분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속에서 저희가 좀 지혜를 저희가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보면 잠언서 16장 5절에 먼저 잠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나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거만한, 이 거만한 모든 사람이에요. 그 거만한 자 모든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만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만한 마음,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거만한 마음이라는 6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라고 하는 건데요. 히브리의 원어가 뭐냐라기보다도 히브리의 원래의 뜻을 우리가 좀 아는 게 참 필요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 수건을 덮은 마음, 수건을 덮은 마음이 거만한 마음이에요. 그 수건으로 마음을 덮은 거예요. 또는 수건으로 마음을 덮으시고 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수건으로 덮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원래 기본적인 뜻은 우리가 쉽게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마음이에요.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으니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고집을 부리는 마음을 우리가 거만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찬바람, 때로는 아주 차가운 바람에 내 마음을 좀 지키겠다고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수건을 덮죠. 내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한 장, 두 장 수건을 덮어요. 내 마음을 좀 바람 가운데, 찬 바람 가운데,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되면 아주 칼바람 같은 이런 바람들이 불지 않겠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을 좀 보호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쉽게 걷어내지 못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군대에 있을 때 너무 추워서 처음에 내복을 입었다가 나중에 봄이 돼서도 내복을 쉽게 벗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덮인 수건을 쉽게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람 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수건을 그냥 걷어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건 덮인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돌처럼 굳어져 버리고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거만한 마음을 주신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잠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나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사실은 일맥상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만한 마음, 세상에 덮여있는 마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 둘, 한 장, 두 장 우리의 마음을 덮는 그 수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잖아요. 정직한 영을. 수건 덮인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그가 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투명하게 하나님이 수건 덮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그 의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숨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건 한 장 덮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도 덮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포장되고 우리 마음에 뭔가 있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믿음이 있는 척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그게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뭔가 힘이 있는 척 해야 되고 있는 척 해야 되고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에 살다가 보면 무시당하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없다, 모른다 라고 하면 그게 약점이 되고 약점을 넘어서 무시가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있는 척, 아는 척, 가진 척 다 해야 돼요. 스스로가 포장된 나의 진실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를 정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있는 척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역겨워하세요. 이게 거만한 마음인 거예요. 마음의 수건을 제거해야 돼요. 마음의 수건을 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 마음의 수건을 덮일 때는 내가 덮을지 몰라도 걷어낼 때는 내가 걷어낼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덮을 때는 내가 덮었는데 걷어내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또 하나 보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혜 있는 척, 아는 척 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마음이 낮은 데 처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낮은 마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다 내버려 두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낮은 자를 우리가 바라보시는 그 낮은 마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그대로죠. 잠언서 1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라 라고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 우리가 함께하지 말고 우리가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교만한 자 있잖아요. 세상에 거만한 자. 세상에서 성공이라면 그가 거만하든 교만하든 내가 상관없이 내가 그들과 함께 탈취물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지 말라. 오히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자가 되라 라고 해요. 이건 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할 때는 내가 떡고물도 좀 얻고 내가 떨어지는 것도 좀 얻을 수 있고 내가 좀 뭔가 한몫 챙길 수도 있는 이런 마음이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교만한 자, 세상의 수많은 교만한 자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교만은요 닮아요. 자만과 오만은 교만한 자, 자만한 자 조금만 있어 보세요. 내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게 돼요. 이건 쉽게 물들어 버립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저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두고 보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쓰러뜨리죠. 마음을 낮추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의 마음이 기고만장한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며 아는 것이 얼마나 되며 우리 가운데 정말 지우고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절대적인 존귀함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절대 위엄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을 떤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게 가능하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만은 거기까지 이르게 돼요. 세상의 교만은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까지 이르잖아요. 인간의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은 하나님까지도 깔봐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하는, 그게 선악과의 본질이에요. 내가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별거냐?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별거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깜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오늘 나는 교만 조금 있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교만은 작고 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마음을 저주하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하나님의 영광이 뒤따른다. 예수님 보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던 그의 겸손 속에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영광을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명예는 이 세상에 잠시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겸손하면,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의 영광이 뒤따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한 두 가지 저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그럼 어떻게 벗을 것인가? 내 마음을 내가 덮긴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벗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그 마음, 이 마음에 덮여 있는 수건은 자기 스스로가 걷어낼 수가 없어요.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마음이 꽉 닫혀 있어가지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것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 나아올 때 그 수건은 벗겨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벗는 게 아니라 벗겨진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벗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마음에 덮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이 꽉 닫혔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무엇이죠? 말씀을 볼 때에도 마음을 닫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공부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꽉 닫아버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지적인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만큼 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글을 읽다가 그들의 마음이 꽉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십계명만 지키면 구원이 있어, 나는 십계명 자신 있게 지킬 수 있어, 이 말이잖아요. 너는 지키지 못해도 나는 지킬 수 있어. 너 지키지 못하지? 야, 나는 지켜.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나. 이 교만함. 말씀을 읽어도 교만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건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디딤돌 삼아서 말씀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덮인 수건을 걷어주세요. 너가 지킬 수 없다. 너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권세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더 고집되게 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경험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거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갈라졌어요. 무슨 파다 나눠졌어요. 그 거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은 벗겨지는 거예요. 이 거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벗겨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수건이 내 마음을 덮고, 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덮어요. 세상의 욕심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탐욕,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덮으면 어떻게 그 덮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또 얼마나 왜곡되겠어요? 그래서 수건은 내가 벗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때 벗겨지는 것이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말씀 속에 우리가 64절에 보십시오. 6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이 그 뿌리예요. 생각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을 반드시 행해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내 마음의 생각에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내가 그 생각을 반드시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덮인 마음, 이 덮인 생각은 우리 속에서 반드시 언젠가는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이 말씀을 65절에 그대로 받아요. 거만한 마음이 반드시 그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이 행한 것의 그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거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거만한 생각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보응하시기를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거만한 마음은요, 반드시 언젠가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조건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반드시 그것은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행동을 바꾸려고 해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은 똑같아져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 행동만을 바꾸려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동기로 그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느냐면 우리의 생각, 숨은 동기, 숨은 의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행동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은 의도가 없이 여러분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이 없어요. 다 보면 숨은 생각, 숨은 의도, 그리고 감춰진 생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는 사람의 모든 뜻과 마음을 살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7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의 권세를 잡을 것이다. 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나라를 권세와 영광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6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하늘 아래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하늘 아래가 무슨 뜻이냐?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늘 아래 모든 나라를 권세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 아래라는 말, 통치라는 말을 욥에서는 다르게 표현됐어요. 우리가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다 살피십니다. 오늘 이 숨은 의도까지, 나도 모르는 그 검은 의혹,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마음까지 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주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내가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정직하게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더러운 마음 그리고 추한 마음들이 다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돼요. 주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 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2장 11절에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분의 다스림이 있을 때 거짓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다스림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뭐뭐 하는 척하는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엄습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지킴, 마음의 지킴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충만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내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이제 굳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킨다고 했을 때 지켜지던가요?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덮여져 있는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어느 순간 덮여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해요. 탐욕의 수건, 거짓의 수건 이런 것들이 덮여 있잖아요. 음란과 정욕의 것이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 속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다스림, 주님의 다스림만이 가장 완벽한 지킴, 마음의 지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멀어져서는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성령은 교통의 영이세요. 그분의 친밀함이 결국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저주가 임해요. 하나님의 벌이 임해요. 66절에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주님의 멸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이건 불행이에요. 이건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수건을 걷어내는 것. 수건을 걷어내는 것. 수건을 벗겨지게 하는 것. 그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저희가 말씀을 마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거만한데, 세상의 탐욕으로 덮여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지,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온갖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데 내가 행동은 믿음의 행동을 하고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의 충만은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우리의 생각이 다스려져서 지켜주셔서 세상의 더러운 생각들, 추한 생각들이 엄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더럽혀지면
행동이 더럽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